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로서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7월 1일이 됩니다. 해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곤 했는데 때로는 3일이 될 때도 있고 5일이 될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딱 7월 1일이 되어져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올해의 절반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한번 감사를 묵상해 보시고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좌절을 겪었다든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환경들이 다 좋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 이래서 감사하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또 그런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권유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 모든 것이 다 좋고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성경 안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들을 보면 그들의 환경과 처지, 그들의 조건들은 실상 그렇게 감사할 상황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환경 속에 있다 하면 여러분, 잠깐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감사는 불과 반나절도 넘기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서 방금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과 5분 10분 지나지 않아서, 또 그저 한 1, 20분 30분 채 되지 않아서 너무나 작은 일에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떠올라지는 상황들이나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 떠올릴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너무나 하찮고 작은 일이 불만족스러워지면 그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사할 일이라고는 정말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사람도 없고요. 반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 감사한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막 힘들고 불행하고 괴롭고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막 전부 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확인하고 해보면 다 막상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상은 다 거기서 뭐라고요? 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반 우리들이 그렇게 차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힘든 일 저분에게도 있고요. 내가 겪었던 어려운 일 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모든 남자아이들과 모든 여자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답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피자 같은 거 조각 나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한 조각씩 딱 주면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양도 똑같은데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이거밖에 안 돼요? 내게 겨우 요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한대요. 여자아이들은 그걸 받으면 이게 다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집 아들들도 그러진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인식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곰곰이 잘 한번 이 한 주간 묵상을 해보면 내 삶에 힘든 일도 있고 또한 뭐도 있어요? 감사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할 일은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다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내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실패한 일, 괴로운 일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실패한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일에 기대할 게 뭐밖에 없어요? 역시 나는 괴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밖에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이유들을 찾고 그것을 묵상하면 그럼 나도 나에게도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있었구나. 내가 참 잘 지내고 있구나.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내일은 감사할 행복한 그런 삶이 예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나만 그렇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이에요. 만약 나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그 조건에 우리의 마음을 걸면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편적인 사람이나 인간들이 감사와 행복을 찾는 그 이유가 아닌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시다. 자, 이 시인의 저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결국 2절과 3절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누구나 이런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누구나 이 감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데 2절의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들밖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도 다시 그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속량하사.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노예들이 풀려날 때에 그 노예의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흔히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노예는 아니었겠죠.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빚이 너무나 많아서 도무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팔아 넘겨서 그것으로 빚을 갚았든지. 그러니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시 자유민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함으로써 자유민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푼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속량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속량을 해 주시죠. 그래서 대신 속량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흔히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들의 삶을 우리와 다르게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흘러 넘쳤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2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시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죠. 우리는 흔히 이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바로 우리 10계명을 떠올립니다만, 10가지의 계명을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더 먼저 전제를 얘기하셨죠.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줄 때에 이 태어났던 아이들은요, 태어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종이래요. 아버지도 종이었대요. 할아버지도 종이었대요. 증조할아버지도 종이었답니다. 어머니도 종이었대요. 외가 사람들 다 종이었대요. 일가 친척 전부 다 종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너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심으로 얻은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긴 자들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속량, 그 노예됨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할 이유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대속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억만금의 돈이 있은들,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잘 되어지고 다 성공한들, 한 번도 나는 시련과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았다 한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속 혹은 구속, 속량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행복한 줄 알고 여전히 창고에 크기만 누리고 있는 부자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풍요롭고 흘러 넘치는 거기에 뭐가 만족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지옥 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속량했는데 어디에서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무슨 방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졌으며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사도들도 이 사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향의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속량 받음에 있어서의 어떤 자격이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실 만한 속량의 은혜를 입을 만한 무슨 요건과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원받아야만 할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만약 우리들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선착순 100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할 사람 선착순 100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 사람 선착순 100명, 이렇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단 한 명인들 되겠습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제가 성경 많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퀴즈 했다 하면은 1, 2, 3등 중에 몇 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상은 꼭 받았어요. 안 믿어 저도 좀 믿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나름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겼는데 막상 신학교 가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정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가 싶은 그런 것까지도 구석구석에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제가 동료, 우리 신학생, 이제 다 목사님들 대에 계시겠죠?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저와 함께 기숙사를 3년간 같이 있었던 이 친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결국 그가 저에게 건전한 자극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평생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만 이 친구 참 희한해요.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쪽 학교에서 당신 실력이 되니까 토플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실력이 되니까 입학 허가를 내준다. 이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유학 가고자 해도 학교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사람 집안이 아버님께서 재력이 좀 탄탄하셔서 나갔다 한들 거기에 안 돌아오려고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신원 보증이나 모든 것이 다 돼요. 학교에서도 입학 허가도 났어요. 토플 성적도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비자가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객관적인 조건으로 본 비자가 벌써 나왔어야 될 사람인데 끝내 비자가 안 나와서 유학을 가고 싶긴 하나 유학길이 지금 열리지를 않으니 그러면 총신 신대원이라도 일단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한 달 준비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들 졸업하는 신학교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잘 모르시니까 별 반응을 안 하시는데요. 제가 입학시험 첫 시간 시험을 칠 때 감독 들어오신 교수님이 저 그분 참 존경은 하면서도 한편으로 참 마음이 말씨가 좀 못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교수님이신데 첫 그 시험 감독 들어와서 뭐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지금 7수 7번 떨어져서 시험을 치는 분이 있는데 제 클래스에 있었던 거예요. 요번에도 떨어지거들랑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다른 길 알아보이소. 1교시에 시험 치러 왔는데, 야, 저 같으면 7번째 도전하고 있으면 그게 가르쳐서라도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들 우리 목사들이 나오는 학교가 보통 누구는 7번, 8번 쳐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달 만에 준비해서 들어온 친구가 저랑 같은 방을 썼어요. 대단해요, 대단 안 해요? 제 나름대로는 아버지가 책 많이 읽으라고 많이 읽혀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책 많이 읽었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안 읽은 책이 왜 그리 많아요? 책을 펼쳐서 읽고 감동이 돼서, 이야,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네, 감동받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책을 인제 읽고 있어요? 아니, 그 책도 안 읽고 신학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와,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자극을 줬는지 3년 동안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신학교 안에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실력이나 어떤 친구는요, 새벽 예배 나아갔다가 개인 기도굴이 있거든요. 신학교는 거기서 얼마나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수업 시간대가 1교시 끝났는지도 몰라요. 수업 출석 부르는데 우리 같은 방에 있던 친구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보니 거기서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어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지를 몰라요. 자, 이런 분들하고 경쟁하면 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이 속량에는 절대로 그 어떤 조건도 없고, 앞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할까, 헌신할까,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그런 것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먼저 충분히 묵상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십니까?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절을 읽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됨이,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까지 하셨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다른 모든 거 다 제쳐놓고서라도 오직 이 이유 하나 때문만이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2절 상반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이유로 인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되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이죠, 목사님, 뭐 우리가 은혜만 먹고 삽니까?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우리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좀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도 하고 계세요. 4절부터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 4절 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 했어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줄이고, 그 다음에요, 목이 말라 그들의 무엇이요?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서 뭐가 피곤하다고요? 영혼이 피곤했대요. 영혼이.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어떠했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때 내가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뭐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도, 정말 고통과 시련을 잘 견뎌내기로 하면 2등가라며 서러워할 만한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극심한 시련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기도할 용기조차가 사라졌대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지금 5절에 얘기하는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바로 그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렸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사 나를 살려내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이제는 나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 6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뭐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십니까? 건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서 건져졌다, 해결되어졌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고 싶어서, 축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것이 뭐 그리 능력이 있겠어요? 목소리나 커요? 때로는 육체의 힘이 너무나 약해서, 애초에 아예 이 성대 목소리가 아예 작아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6절 마지막 단어 뭐예요? 건지시고. 7절에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까 속량 대속하지 만약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내 힘과 능력과 내 의지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이 되시겠다 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요. 근데 그 불가능했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죠? 이 세상 우리들이 꿈꾸고 우리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모든 일 가운데 제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 가운데 못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뭐든지 다 되겠구나. 내가 진실로 만사형통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아비가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이거늘. 누구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내 신랑, 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요 요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해결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실패와 좌절과 시련과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도무지 우리의 측량과 생각에 알 수 없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들 웬들 힘든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저는 이 말씀을 붙들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제자들이 펄쩍 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강력하게 반항합니다. 주님,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막아주실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셔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좌절과 시련과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 분명하니, 분명히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지금의 이 상황을 넘어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르짖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의 분들에게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감사를 위하여 부르짖읍시다. 감사를 위하여 부르짖읍시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무려 43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9절까지가 이게 일단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이 시인은 먼저 중간 결론을 한번 맺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첫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절 중반에 나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9절에서 두 가지가 더 나오죠. 그가 어떤 영혼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영혼입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줄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죠. 소위 제일 먼저 팔복을 얘기하실 때 팔복 중에서도 제일 먼저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줄인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하고 계세요? 얼마나 부르짖고 계세요? 이게 이 줄인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당장 점심 저녁 한번 좀 걸러보세요. 여러분, 한 저녁 한 10시나 12시쯤 되면, 그때쯤 되면 간절함이 뭔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부르짖음이라는 그 느낌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진실로 감사로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줄인 영혼을 갖자,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하시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